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좀 멋있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이상하게 옷을 입었나? 또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고 싶나? 왜 저렇게 째려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멋있고 예뻐서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 좋게 걸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비 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가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로우 밀러라는 분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이 책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금세 병이 들고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엄마와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을 자주 씻게 하고 이도 닦게 하고 약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청년들을 뽑아서 오랫동안 간호사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이 간호사들이 수료식을 하는 그날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악령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아무리 위생에 신경을 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밤에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등을 무는 순간 그때 물린 사람은 다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가 썩고 병이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이 모든 질병이 악령한테 물려서 생기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뼛속까지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견고한 견고한 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견고한 성이 무엇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이끌고 이제 구브로 섬에 전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0k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41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길게 설명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48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리고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기뻐했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런데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4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나라보다 가장 뛰어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복음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9절을 함께 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노마를 때려 눕힌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힘없이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생각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관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왜곡된 그 생각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실 뒤틀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뒤틀려 있으니까 우리가 뒤틀려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내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게 하는 이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바꾸는 것, 그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이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도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선택하셨다. 나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만 축복하신다. 이게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왜 얻죠? 그래야 자신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왜 결혼을 하죠? 그래야 자신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좋은 것들을 사죠? 그래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지. 바로 이것이 마귀가 비틀어 놓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8절을 보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죄 사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죄에서 건져내고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삶, 절망과 염려 속에서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엑스호도스, 길 밖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야 라고 하는 그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이 세 가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요, 셋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편법, 탈법,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언론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출신과 성공을 위한 미끼로 왜곡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은 유대인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력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인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잘 지킨 자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많은 부를 소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대충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만큼 그들은 율법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역겨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도 바로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가득한 교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뼈가 붙는 게 아니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중에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다 참으셨대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말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합당합니까? 성령이 긍하시는 우리의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소행을 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꼴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꼴을 봐주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꼴 봐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꼴 봐주십시다. 예, 여러분 좀 봐주세요. 남편을 좀 봐주세요. 자녀를 봐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예. 마지막으로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이 메시아 사상이, 강한 메시아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만이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흥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약하면 실패한다. 약하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면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은 힘없이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끝났던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리고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지라. 하나님은 기어이 그 사람을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나의 강함,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의롭고 잘났고 능력 있는 민족이어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했기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말 들으면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렇지 말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망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 섭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었기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그들을 기어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불뱀 천지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흔한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쉽게 일이 풀려서 그게 쉬운 일이어서 쉽게 풀린 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어려운 일들이 넉 달 만에 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쉬운 일이어서 쉽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쉽게 풀린 거였어요. 아멘. 쉬운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쉬운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절대 쉬운 거 없어요. 그 쉬운 일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쉽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도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이 맨 먼저 나왔는가? 바나바의 이름이 맨 먼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 전도팀의 리더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맨 앞자리에 나옵니다.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폭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감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그를 친히 빚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 전도팀의 리더가 되기까지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7년이라는 긴 세월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열정,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산되었던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기에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을 치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17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 예수를 전하는 그 그릇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날 20대에 성인 만화를 그렸던 최철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성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포르노, 음란물, 성인 잡지를 봤다고 해요. 그래야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나야 그리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화로 그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었습니다. 그 영상 함께 이 시간 좀 보겠습니다.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동 그런 영상 틀어놓고선 보고 그리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릴 때는 항상 담배를 물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원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포구물을 풀었죠. 그러고 나면 또 신문을 또 연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또 그림 그리고. 원고 마감에 급해가지고 밤을 새던 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폐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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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당신도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폐 쪽에 차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폐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들었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성인만화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라는 구절 딱 보고 나서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만화를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그래도 일갈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만화 작가들이 있었음에도 성인 만화를 그리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믿음 좋고 거룩하고 깨끗한
만화 작가들이 막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성인 만화 그리는 것을 끊지 못하는 그 사람을 기어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가로, 천려 역정을 그려내는 작가로 하나님이 빚으셨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약해서, 미련해서, 천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본당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이런 잡생각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정말 아실까? 작은 목양실에서 혼자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는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아실까? 캄캄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내 이름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실까? 정말 그 수많은 능력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 그 사람들 중에서 나 아픔을 아실까? 내 문제를 아실까?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그 잡생각이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보고 보아도 무심코 지나쳤던 3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 딸의 음성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숨겨놓은 죄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목자의 음성,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네 가정 살려낼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길 원하십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를 주위에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헌신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 속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도 이제 서로 꼴 봐주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남편을, 자녀의 꼴을 봐주면서 그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